다같이 찬송가 486장 부릅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부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음행, 분쟁,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쭉 있었으나 점입 가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은요, 그 에게해라고 지도상으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갈릴리 바다 사이에 홍해 바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여기가 에게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성경은 이탈리아,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에 아데네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인데, 그러니까 여기 에게해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흥황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폴리스 도시국까지 쭉 형성이 돼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한쪽은 무당들이 들어와갖고 굉장히 신비주의로, 한쪽은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니까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여기에 좀 반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건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행위의 언약을 맺으면서,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을 맺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 율법에 그러니까 이 법을 정하셨는데 그거는 하나의 긍정적 요소가 있고 긍정 요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얘기해요. 조항. 근데 이제 법에 부정적 요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처벌이죠.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그 행위 언약이 우리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언약이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벌을 가하셔야 되는데 그 처벌을 정령 죽이게 한 거를 우리가 죽지 않고 가죽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은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내내 이 짐승으로 죽였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아무리 죽여도 우리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뭐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제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의 요구를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는 부정적 요구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죠. 이게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라고 해서 에덴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벌을 받게 한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 요구만 있느냐? 십자가의 처벌로 해결을 됐지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19가 무섭습니다. 송예가 95세에 코로나19 후유증 때문에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때 위중증으로 그분이 실려갔다가 퇴원을 했는데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근데 이제 이게 무서워요. 이게 가끔 가다가 확 깔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이 해를 끄면 자버려. 전등을 키면 일어나. 그렇게 하고 생체시계대로 살아요. 어제는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엄청 바쁜데 다 포기하고 막 법정에 뭐든지 다 포기하고 그냥 8시에 자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목이 안 좋네요. 그래도 목이 붙어있는 한 복음은 증거하다가 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는데 십자가의 처벌. 그런데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사니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영생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죽고 끝나면은 패배한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바울사도 하는 얘기가 로마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요건인 생명을 얻어야 돼. 생명.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하나님 하는 방법이 부활이라고.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십자가보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희생양이 죽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예수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희생양이 죽고 우리를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서 십자가를 승리하면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된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이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의 그 해골들이 따닥따닥따닥 붙는 거하고 그걸 비롯해서 이제 구체적 구절도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이걸 적어드려야 보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가 이제 살아난대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왜요? 우리 더러운 죄는 다 죽어야 돼. 육신은 죽어야 돼.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다시 할 때에, 그때는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전 제 얼굴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 새로운 죄가 다 해결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나 영으로 우리를 알아보죠. 아우 장로님, 아우 권사님 이렇게. 응? 우리 조 권사님 안 들어왔네. 자, 아무튼간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 내놓으리로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이거 뭐냐면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은요, 이미 구약시대 시편에도 110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쫙 서사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는요, 여러분, 보도를 했겠죠. 지금 이게 기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보도를 하는데 증인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필요하고 멘트를 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봐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그 15장 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죠?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체를 보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부활을 전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보도된 기록을 가지고 그 사실성을 가지고 어디 다른 경전에 있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릅니다. 예수는 역사적 예수였고 그는 사실보도였어요. 사실보도. 이 부활은 사실보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그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냐?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범죄로는 첫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마지막 아담이 그 죄를 극복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거에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첫 열매가 됐고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개념이 뭡니까?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첫 열매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식 자랑하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우리 딸이 중고등학교 때 뭐 학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그리고 그 대예배, 찬양 예배 인도 뭐 별걸 다 했는데 그냥 교회 폭 빠졌던 거죠. 근데 이제 주일학교 때 배운 거죠. 항상 첫 취직을 하면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바로 그 정신이죠. 근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헌금 봉투를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로 딸이 첫 열매 헌금을 냈더라고요. 전액을 다. 얘는 하나님이 그 계통으로는 크게 축복 주신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지나고 이제 교직원 되고 정식 이제 고대 하나병원 이제 간호사로 있는데 평생 연금까지 다 해결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됐다. 부활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대표로. 그래서 이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씨가 마치 열매 맺듯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때 잠재태와 가능태. 이제 이것을 현실태.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씨가 열매를 맺듯이.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형체도요.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것은 여러분 영과 육을 이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처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나누지 않아요. 어떻게 나누냐? 영과 육을
영과 육을 과거의 첫 아담을 먹음직도 하고 보관직도 한 것을 지닌 사람을 육의 아들이라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영과 육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 개념의 기독교는 이 개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첫사람 아담의 질서가 있고요. 마지막 아담의 속한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창조 질서대로 생긴 현실의 육이 있고 현실의 육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질서죠. 부활의 질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육의 옛사람의 질서는 땅만 쳐다봐. 땅만. 지금도 봐봐요. 오늘 여러분 세상 같이 살아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천국을 알지 못한 사람들 가봐요. 오직 목표가 돈 버는 거고 자기 자식 잘 되는 거고 자기 집 사는 거고 다 땅이야. 땅. 그 뭔데? 100년 지나가 버리니까 예수님께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올 이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냥 쌓으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야.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저도 어제 오늘 개척교회 시스템이 막 이 유튜브 하겠다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안 돼갖고 우리 교회 이 시스템을 제가 좀 힘들게 번 돈을 갖고 이제 글 쓰는데 눈이 아파요. 아무튼 그래갖고 그걸 갖춰주고 왔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데 영어 성경도 막 한 5권 기증돼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참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글로 돈 벌어서 참 천만다행이지 막 쓰고 싶은 데가 많아요. 지금 예전에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 중학교 아들이 진학시키는데 세상에 교복을 못 사줘갖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카드 할부 6개월 쫙 그어버렸고 제가 사주고 그 적도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막 우리 삶은 나눠주는 거예요. 뭐 갖고 가. 천국할 때 불편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영광이 달라요.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의 사람들 보면요 막 권력질려고 서로 싸우고 발광들 하잖아요.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영의 몸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날 되면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52절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냐. 우리도 그날 바로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이 있는 이 땅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저 영광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사망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한 사망아 육의 사람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말고 이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58절은요 학개서의 전체 내용을 함축시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장로님 뭐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뭐 재빨리 빠져나가네요. 어제 이게 음성이 안 들리니까 주문 다 빠져나갔고 우리 유튜브와 페이스북 유당님 목사님 LA에서도 계속 보시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